레위기 5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레위기 5장 구약성경 151면 레위기 5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한 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온몸 가지고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그에도 번제를 드리지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금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제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속죄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속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의롭다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어서 참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속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의 헌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의 잘못을 통해서 치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네,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이 왜 너에게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진정한 속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세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가야업 교회를 포함하면 이제 9번째 교회를 제가 맞았죠. 제가 올해가 이제 28년,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9번째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교회 속에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 변화를 막 갈구하면서 막 엎드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끝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그 감정들이 새롭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교회가 화평한 교회도 많지만 사실은 분열되고 쪼개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죠.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또 교회를 쪼갈라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있던 대구의 한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30년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은퇴비로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노예가 좀 조정해 주길 바랬는데 노예가 조정한 금액이 결국은 이제 7억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도 입장에서는 그 7억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어려운 이제 시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한 5억까지만 줄여달라. 근데 결국 그게 타협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도 타협이 안 되고 성도들도 타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1년, 2년, 3년 막 장기화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한 20명 정도 남아버린 거예요. 교회 속에.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목사님은 7억을 요구하신 거죠. 노예에서도 하도 안타까우니까 5억까지 줄였는데 이제는 5억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성도들이 180명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도 좀 완악한 것 같아. 목사님이 사택에 사시는데 목사님의 전기하고 물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막 심판하는데 결국은 세상법은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의 한 뭐 3, 40년을 목회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싸움을 하게 되고 교인들 다 떠나가게 되고 법에서 결국 목사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건물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렸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도 굉장히 안타까웠죠. 어떻게 본인이 세운 교회를 그렇게 허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땅을 13억에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돈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수명의 성도들이. 누가 잘 따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두 부류가 다 못한 거죠.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물과 전기를 끊는 것 자체도 법원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어떻게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인들의 태도가 악하다라고 해서 목사님 편의 어떤 그런 선고가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의 한 창고를 그냥 무료로 빌려주셔서 그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게 뭐냐? 저게 교회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매번 막 경찰차가 오고 막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계속 민원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덕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다 터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가 상처만 입게 되면서 그냥 교회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그 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을 어떻게 보면 목회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물질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씁쓸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깨달아지면 반드시 속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았는데도 속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늘 5장 1절의 말씀은요. 법정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바른 말 하겠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죄를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의 삶의 어떤 그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위증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와 교회 속에서 예배할 때와 우리의 삶의 그 환경에서의 자리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말들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서는요.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규정한 것들을 말씀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에 부정한 죽이나 사체에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술로 뭐 욕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그 부정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심코 툭툭툭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부지중에 했던 모든 그 부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하다가 실수로 뭐 상처를 주거나 상대에게 잘못된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몰랐으면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몰라서 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몰랐으면 사실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결국은 맹세에 대한 죄죠.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분에 도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막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죄라고 본다는 것이죠. 무심코 우리가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고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서운하면 그 서운을 갚잖아요. 근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서운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그 남편의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남편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은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부라는 공동체가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뭐 언론에서 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뭔가를 막 이제 푸시하면서 성도들을 막 압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막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유를 통해서 막 장풍 쏘면 넘어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성도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를 늘리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 목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옛날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사기꾼이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돈 1억 후원금 받아서 나오려고 박중원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이제 막 치유 집회를 하면서 막 안수하면 다 짜고 하는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한데, 그 맨 앞에 앉아 있던 한 자매가 이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런 소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게 살았던 그런 자매였는데, 막 낳는 걸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내 신앙은 잘못된 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신앙이 훨씬 더 순수한 신앙이고, 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아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죠. 한국 땅에도요,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막 그랬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절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죄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나 처음 예수를 영접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 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는요, 그런 신의가 이제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장풍 쏴서 여러분 병 낫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막 안수할 때마다 막 자빠지고 안수할 때마다 막 진짜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되게 유명한 목사 되겠죠. 그리고 가야업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을 왜 똑같은 신유 연사를 안 주시고, 왜 능력을 안 주시고, 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목회자로 세워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내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악하고 또 나라가 이런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푼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서 무슨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 이 사죄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노라 자목하고, 이 중 하나라는 게 뭡니까? 증인의 책임, 부정하게 내가 되었던 것, 그 다음에 경솔히 맹세했던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였을 때 여러분 자복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복이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자복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이 자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보셨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요즘에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조차도 내가 힘들다고 안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옛날 한참 막 시당이 성장할 때는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나라 시대 속에 보면 어른들이 정말 맨바닥에 강대상 앞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엎드리려고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합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믿어도 다 아시니까 우리 알 거야. 왜 통성으로 소리 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셔? 하나님께서 귀가 멀었나? 그냥 조금조금 하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속으로 막 기도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자복한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사람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그렇게 아뢰는 것들이 결국은 내 신앙 속에 내가 몰랐던 나의 죄가 어느 순간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대현 교회 속에서 길순주 목사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정말 악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교회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옛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참 안타까운 비하가 하나 있는데 그 여의도에서 평양 대부 운동 기념 대회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 평신도의 잘못이 아니라 목회자의 잘못입니다라고 철저하게 막 외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살면 성도가 살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돈에 욕심내지 않으면 성도가 돈에 욕심내지 않고 목회자가 음란에서부터 벗어나면 성도들이 음란하지 않고 목회자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면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으로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막 설교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올랐던 강단의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하셨던 그 기도를 뒤집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시간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사실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가르친 목회자의 죄죠. 잘 먹이고 바르게 양육하고 온전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제자 삼으면 사실은 그런 제자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간증을 하면 오카나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잖아요. 칼 세미나라고 해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훈련을 했는데 열심히 성장을 시키고 교회를 양육하면서 세웠는데 그때는 제자 훈련을 하기 전이었어요.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불어나니까 막 교회는 좋은 거예요. 늘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살필 수 있나?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제자 양육을 시작하시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모아놓고 처음 양육을 하셨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들 가운데 딱 물었을 때요.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반수가 대답을 못하더래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회의를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가 헛거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장로님들부터 양육을 하고 계속해서 그 양육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였어요. 목사님들, 부목사님 들어오면 제일 크게 호통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그 구역에 이제 목회자가 그 구역을 맡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구역에 누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세워놓고 네가 목사가 성도가 아파서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고 그래서 무슨 구역 목회를 하노? 그것만큼은 목사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런 이제 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 교회 속에 사실은 참 귀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많이 안 계시잖아요. 참 아픔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복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죄로부터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지중해졌던 그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신앙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평민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의 규례를 말씀하죠. 그래서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바치라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함받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속죄의 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가 끝나서 너희가 은혜로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감사의 제물로 나누라는 거죠. 결국 이 감사의 제물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합하여질 때 완전한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에서는요. 극빈자에 대한 이제 속죄죠.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양을 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심지어 새끼 비둘기를 살 만큼의 여유도 안 되면 속죄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본 가루 10분의 1 그냥 곡식으로라도 예배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그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무엇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관계, 내 속에 내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발각되어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어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성품과 나의 과거의 옛자들이 변했습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활 태도, 삶의 방법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이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믿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믿었는데 우리 주변을 바꾸지 못해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졌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그냥 등장함과 동시에 어둠은 다 없어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내가 참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그냥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참 믿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나라가 변화되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구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떤 삶의 구원, 결국은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면 그 변화가 결국은 옮겨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전도하시면 전도가 되던가요? 잘 됩니까? 어렵잖아요. 전도지 아무리 뿌려도 10만 장 뿌리면 한 명 올까 말까 한대요. 10만 장 정도 뿌리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잖아요. 복음의 길이 막힌 시대. 그런데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얼굴이래요. 우리 얼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면 더 빨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웃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내 삶이 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는지, 저 사람의 상황이 지금 저렇게 웃을 상황이 있는데 왜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캐션 마크를 던지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와서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지금 당신 상황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 인상 쓰고 계시지 마세요. 웃으셔야 돼요. 밝은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건 더 크게 확장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고백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그릇들을 다 펼쳐놓는 거죠. 그럼 광야의 길이 없고 바다의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 분이잖아요. 어느 한 분도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잖아요. 저희 새아들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큰아이는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신혼생활을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한 2, 3년 있다가 놓자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피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혼하고 2달 만에 첫째가 생긴 거예요. 피임 콘돔을 뚫고 나와가지고 첫째가 탁 임신이 됐네요.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쯤 됐을 때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차가 반파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 청년이 집에서 완전 내놓은 자식이야. 합의도 안 해준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서 무보험차에다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데 아내가 이제 자궁이 거의 한 70% 열려 있으니까 의사는 병원에 누워서 아이를 키울 만큼 키워서 놓자. 지금 놓으면 인큐베이터 들어가도 살 확률이 적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 탁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안 하고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성경을 아내가 이제 침상에서 읽으면서 투독하고 난 이후에 나았어요. 2.6kg를 나와서 첫째가 태어났고 이제 둘째를 이제 낳는데 둘째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둘째가 이제 4년 터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해서 둘째를 놓자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둘째를 준비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내가 목에 혹이 있어서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통이 들고 약이 굉장히 강한 약이어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임신 안 한 줄 알고 몰랐으니까 그 약을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먹었고 그러면서 그 6개월 상간에 이제 아이가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입니다. 혹시 드신 약 있습니까? 그래서 약을 드렸더니 사무의사 선생님이 이 약은 기형아를 발생할 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언제부터 먹었냐? 한 6개월 됐다. 위험한데 놓을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놓을 거냐 묻는데 고민하는 제가 되게 우습죠. 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놔야 되나? 안 놔야 되나? 그래서 이비인후과 그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정말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안 놓으시려고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목사님 마음대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딱 그러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먹고 이제 사무에 와서 놓기로 하고 어쨌든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 그때는 아내도 저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탁 출산하는 날 보니까 10손가락, 10발가락 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 나온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아들 둘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목회하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그만 놓자 해서 제가 종강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나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이 한 10,000명에 한 명꼴로 이게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주신 뭐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셋째가 태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막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예비하시니까 그냥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아들 보면서 생각되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참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 그 마음으로 늘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모의 역할을 또 했지만 아이들이 지금 늘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집에 텔레비전을 안 사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우리는 다 중학교 한 2학년쯤에 다 줬거든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휴대폰 없다고 늘 투덜투덜 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고 둘 다 또 일하게 되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 이제 중학교 때는 휴대폰을 사줬어요. 사줬는데 지금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우리 10시만 되면 안방에 휴대폰을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10시까지가 이제 타임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친구들도 똑같아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알아서 갖다 놔요. 저희 집에다가. 그게 이제 늘 하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그래 하고 나니까 모여서 휴대폰을 줄 때는 늘 휴대폰 보면서 소리 얘기하잖아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은 하는데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는 거야. 근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놀고 게임하고 하하거리고 막 하면서 너무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 친구들도 지금도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때가 되게 좋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의 상황들을 아이들이 힘든 추억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 없어.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네, 제 자랑만 했는 건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 보내심은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의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백성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거든요. 물론 구원을 주시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지만 그 부르심 다음에는 보내심에 대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역할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부름받고 난 이후에 보냄까지도 받은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보냄까지를 받고 나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요건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할 때 언제라도 내놓으셔야 합니다. 내어놓으시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이것만큼 보장된 삶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조금만 이만큼 하면 돼요. 맡겨주신 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가야교회가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이 지역 속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청하는 것이 바로 속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더럽고 우리의 삶의 수치가 되는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진 않지만 예수의 보혈 피로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진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겨진 상황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기업들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복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이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은혜가 됨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